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이 메시지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성경 보자, 기도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육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피부에 뭐를 바르고 또 몸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그래 봐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긴 정말 알랑드론과 같은 그런 미남이라 할지라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며 누구든지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잘 되어야만 모든 일에 형통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이 중요하냐, 네 몸이 중요하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막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을 막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아주 임명을 받은 특수한 아주 그 사명이죠.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그들의 밥이니까 믿는 자들을 농락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포기하여서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요 작전이며 오늘도 그 계략을 짜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힘이 있으니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권위 있고 차원이 있으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얻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견줄 수 없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1등과 2등이 간발의 차이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밑에 어떤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2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 1등과 2등의 차이는 간격은 이루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밑에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귀신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사단과의 그 간격은 엄청나다는 것을, 그것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매일 짜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겁을 주는 게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죽이게끔 계략을 짜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 죽고 또 검투사들과 싸우면서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또 전쟁 때나 여러가지 정권이나 체계가 바뀔 때는, 사상이 바뀔 때는 믿는 자들의 총과 칼로 억압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여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사망 속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사자의 먹잇감으로 화형 속에 불에 끌련 채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믿는 자들을 감쇄시키고 없애려고 했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마귀가 생명을, 분명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믿음이 있는 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죽였어. 그랬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불일듯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며 핍박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풍요로운 정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사단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쭉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을 찾으면 다시 복을 주고, 그러면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불과 몇 년, 몇십 년이 가지 못해서 또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것의 반복이, 계속적인 반복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보니까 그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지 융성했습니다. 유럽이 정말 경제적으로,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흥되고 확장되며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한쪽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상과 오히려 발맞춤을 하고 성도들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출세하는 목표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란 말이죠. 마귀는 그것을 노렸는데 마귀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간과한 것입니다. 가만히 구약을 보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계보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로울 때, 육신의 복을 받을 때 그들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화형에 죽게 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의 방법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요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까지 왔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오히려 풍요로움이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돼서 죽었을 때는 기독교가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왕성해졌는데, 오히려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먹잇감을 주었더니 거기에 덥석 물어서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우리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또 이 세대를 우리가 보면서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느냐, 그들이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주의 종들 같은 경우도, 주의 종들도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그런 코스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저와 같은 케이스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이 세상에서 있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혹은 병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학교 코스를 밟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들의 비리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치셔서 그를 낮추시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새로 시작해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모래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죽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날마다 처음 시작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 구정이 저는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생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었으면 오늘이 생입니다. 내일 또 하루 와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생일이에요. 날마다 하루는. 오늘도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오늘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졌으면 오늘 내 생일이에요. 내일 주면 내일 생일. 그걸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죠. 시간과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하면서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만큼 꼭 붙잡고 있나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물질로 붙잡지요, 명예로 붙잡지요, 권력으로 붙잡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이 자존심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놓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아성을 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부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어느 것이 싸워서 어느 것이 이깁니까? 이기는 자의 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힘센 쪽이,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이기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자아와 고집과 명예와 풍요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욕망적인 것이 내 속에 많다면,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작다면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나의 욕망이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는 쪽이 세다면, 이쪽에 욕망이 있고 나를 만들고 명예를 세우고 물질의 풍요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감사죠.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왜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까? 왜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고, 왜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집에서 성경 보라고 그러고, 왜 집에서 찬양하라고 그러고, 왜 감사하라고 그러죠? 날마다 생겨나는 이 욕망의 싸움과 이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힘이 약해질 때 언제든지 나는 괴멸하는 거예요. 나는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덮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날마다 울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집요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나 달지요. 세상 것들이 너무나 유혹이 강합니다.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시간이 힘듭니다. 성경 3장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축구 경기 1시간은 그냥 봅니다. 연속극 하나 그냥 보고요, 쇼쇼쇼 하는 것을 1시간 반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TV가 싫어질 것이에요. 연속극이 보기 싫어질 것이에요. 유행가 가사가 싫어질 것이고 TV 기능 자체가 싫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욕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누울 때도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을 때도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욕망을 부어주고 명예를 부어주고 욕심을 부어주고 우리의 자아를 부어주고 우리의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죠. 그래서 내 안의 욕망을 계속 키워가게끔 계속 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개인적으로 쳐서 복종시키기도 해서 환난과 고통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나를 끝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적하셔서 나를 하나님 보좌까지 이끌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된단 말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큽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큽니까?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면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고난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고난과 다가올까? 여기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복종될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 그 부분의 영역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주거 뒤에도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수순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대로 9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입니다. 이 돌아와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돌아와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십니다. 이 돌아와는 뭐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세상 것들을 끊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끊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도는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것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누림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 말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버렸던 것,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 속에서 그가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가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세상 방법으로 그는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쳤을 때 비록 옥에는 갔지만 그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은 버리지만, 내가 물질도 버리고 내 정욕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근시안적으로 조삼모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2021년도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육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삼 1일.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외의 모든 것들은, 영혼만 잘 되면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를 따라가면 부수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꼬랑지를 잡으려고 아무리 뱅뱅뱅뱅 돌아봐야 죽어도 꼬리 못 잡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 머리가 그냥 자기가 동쪽으로 가면 고랑지는 동쪽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뱅뱅 돌아봐야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병든 거 치료돼야 되고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물질도 제어할 수 있고요. 자녀들도 이 오늘 바로 키울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을 때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지요. 영적인 부분은 좁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리워질 때,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마음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건 나의 욕망인데, 성령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데,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그렇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들어가기를 힘쓰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원래 목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목회 제가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점점 좁은 문으로 가기를 애써야 되죠. 점점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기를 더 애써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물질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명예, 그리고 극도로 팽배해져 있는 개인적인 이 개인주의, 개인 우상화, 이런 것들조차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죠. 그 중간에 안 넣었구만. 카톡 보냈는데.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이 축복으로 다가왔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을 주시냐? 심령의 복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서 이 심령, 영혼이 채워질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중간쯤 가서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가 16장 18절에 가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직 제자화 삼아서 교회, 영혼을 구하는 그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정말 장성한 분량, 이런 것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것은 부수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과 육의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물질이 부어지고 거기에 명예가 부어지고 거기에 자기 개인의 영달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로 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개인 사업장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그렇지요? 영혼이 충족되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에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배고프고 매맞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야, 내가 까딱했으면 교만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만해지지 않을까봐 옥에 집어넣구나. 내가 내 자랑으로 능력을 발할 수 있을까봐 나를 굶기시는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부터 내가 섞일까봐 나를 곤경에 집어넣구나. 이런 것들을 일찍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만큼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가진 거 탈탈 털려버렸죠. 그 털린 후에 자기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할 때 능력인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자기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갖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중시하는 자에 국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만 세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알았어요. 그죠? 교회 와서 남전도 회장하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저 교회에서 예배 빠뜨리지 않냐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게끔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오늘도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밀려옵니다. 그것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예화를 드리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설교 30분 듣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죠. 저녁 예배까지 나와야 2시간입니다. 그 2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 하루에 4시간씩 배워서 금요일까지 배우는 지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1시간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을 다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어떻게 되죠? 패인단 말입니다. 칼로 고기를 썰지만 칼이 어떻게 되죠? 닳아버려요, 언젠가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칼로 고기를 쓸듯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칼이 닳겠지, 언젠가는 바위가 패이겠지, 이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예배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말씀 한 장, 이걸 무시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가시떨기에 많이 뿌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떨어졌는데 땅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잘 자라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무엇이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막 그냥 짐승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짐을 하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요. 근데 막상 위로 그 싹이 올라와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가시가 주위에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 재리, 자존심, 명예, 풍요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서 나는 잘하지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겨우 조그맣게 싹만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의 성도가 예를 들어서 500만, 800만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열매 맺어서 풍성한 열매 맺은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4가지 밭을 3등분으로 나누면 25%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은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냥 원리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원리적인 추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축복까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심각한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9가지 열매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사가 충만하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하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 생각해 볼 때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추수 때는요 비를 주지 않습니다. 추수 때는 거름을 주질 않아요. 추수 때는 오직 무엇만이야? 낫밖에 없어요. 낫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위에서 영양분을 내려줄 것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력을 가질 수 있을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 바람이 불고 옆에 차가 휙휙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손을 놓칠까봐 더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도 나오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중요한데 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불러서 모은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끄집어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롯과 그의 딸들과 아내가 구출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우리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곳에 미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거기를 갈망하듯이 그런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뭐냐? 육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육적인 것은 저절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이것을 마귀가 유혹해서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마귀는 우리를 쪼아대는 것이죠. 넘어갈 때까지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재앙, 사망뿐 아니라 향락, 오락, 쾌락, 그리고 유행에서 날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날마다 빠져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언제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풍요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 그 다음에 뭐죠? 네? 뇌직분 지켜서. 참, 매주 불러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어둠 밤 시대리니 뇌직분 지켜서. 이 기가 막혀.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굉장히 정말 슬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 뇌직분 지켜서.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부르지 말고 천천히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여 될 것까지 놓치는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도 한 영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